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기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여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날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기적이었냐면 한낮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깔렸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덤이 터지면서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개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기서 의인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인 골고다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구조는요,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안에 가운데 분리되는 막이 있고 그 안쪽을 지성소,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궤 위에 이제 속죄소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곧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장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데, 자칫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서 죄를 짓거나 정결 예식을 하지 않거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치셔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할 때에 대제사장의 겉옷 맨 아래쪽에는 방울들을 달아놨어요. 방울들을 달아놔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한쪽 발에는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소에서 이렇게 가만히 모든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딸랑딸랑딸랑.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밧줄을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 아,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치셨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성소로 이렇게 꺼내왔다는 거죠. 이 지성소가 이렇게 대단한 곳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성소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죄인이 보면 바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제 죽었네? 휘장이 찢어졌네? 지성소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면서도 잘못했으면 죽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를 바라본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길을 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저마다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성경은 두 가지 길로 대비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성경은 죽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이 왜 죽을 길인가? 죽는 길인가?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의 시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죄성이 악한 성향으로 아담과 내가 혈통적으로 우리 DNA 가운데 이 죄성이 DNA 가운데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가 조상의 특성을 이어받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원죄를 가진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언행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죄와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아담으로부터 온 DNA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란 1차적으로 영적 사망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더더욱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분리가 된 상태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분출돼요. 이 세상 살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그보다 심각한 영적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적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 결국은 죄의 길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종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길을 찾아서 가는데 길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서 막 달려가는데 그 끝을 보니까 낭떠러지기. 이 길은 살 길이구나. 이 길은 살 길이구나 하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끝을 보니까 꽉 막혀있는 막힌 길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상의 길은요. 이렇게 막다른 길이요. 막힌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막힌 길.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길, 인생의 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막힌 길이 아닌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막혔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성소의 그 휘장이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었던 막혀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살 길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성경은요, 그 길을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고, 무당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하물며 그냥 내가 믿는 것을 믿어도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은 없대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적인 말에 귀 기울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내가 주장하는데 너는 왜 그 주장에 반대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또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너는 가봤어? 나도 안 가봤는데 너는 가봤냐고 이렇게 따져요. 나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천국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천국에만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영생의 길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한 은혜의 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의 길은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던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 부분에 속죄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속죄 대제사장이 대속을 하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시은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좌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자예요. 시은자의 의미는 베풀시, 은혜의 은, 자리자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 장막을 통하여서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막의 휘장을 죽음으로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고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게 지금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직장 만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러한 좋은 것들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 같지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요, 은사와 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냥 내게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내가 사모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컴퓨터에서 말하자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만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저기 기계들이 지금 복잡한데 저게 다 하드웨어예요. 모니터, 뭐 키보드, 그리고 본체. 모니터가 건강이라 그러면 본체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키보드는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졌다고 해서 저거를 행복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물질을 다스려요. 은혜가 있어야 건강 가운데, 건강을 잃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안에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마치 우리 몸의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줄기세포가 뇌로 가면 뇌세포가 돼. 줄기세포가 위장에 가면 위장이 돼. 뼈로 가면 뼈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요. 새 힘과 용기가 솟구치게 됩니다.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와 조건을 다 갖춰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권력이 아무리 좋은들 그 권력에 은혜가 없으면 권력으로 망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로가 막막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마치 꺼져가는 불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솟구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소망의 능력이 되고 강건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 에너지가 솟구치면 여러분, 꺼져가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결핍이 풍족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여서 승리자의 반열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러면 영생도 알았고 은혜도 알았어요. 천국도 알았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요. 영생도 사모해요. 예수 보혈을 믿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마음이라는 거죠. 참 마음이 있다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살 길, 곧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